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3장입니다. 저희 창세기 33장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에 가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꿈 꾸시죠? 인간들이 자면서 꾸는 꿈은 꿈 자체의 스토리와 그리고 깨서 그 꿈을 계속했을 때 스토리가 따로 존재를 하죠. 만약에 내가 광야에서 빵과 물을 마시다가 장막으로 들어간 꿈을 꿨다라면은 장막을 걷다가 빵과 물을 마시다 장막으로 들어간 그런 꿈의 스토리가 존재를 하지만은 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 꿈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을 때 스토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상징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죠. 광야는 어떤 분리된 삶을 상징을 하고, 빵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장막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니, 광야에서 빵과 물을 마시다 장막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다라면은 그 꿈의 해석은 세상과 분리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의로 씻다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그런 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꿈이 두 가지의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꿈과 매우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 안에 꿈처럼 두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창세기 33장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창세기 33장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창세기 33장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은 일이 있었다 라는 스토리가 되지만은 그와 별도로 33장 말씀을 이제 꿈처럼 어떤 상징을 해석을 했을 때 스토리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꿈처럼 해석을 했을 때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스토리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32장까지의 말씀들을 꿈을 해석하는 방식처럼 해석을 했을 때 그걸 정리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 1과 같아요. 창세기 26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들을 꿈을 해석하듯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보시는 표와 같이 그 내용들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을 미래를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바울로부터 시작한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순으로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크게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에서를 만난 사건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야곱이 세겜의 도시 셀렘에 장막을 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창세기 말씀의 기록 방식으로 봤을 때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도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계시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창세기 32장 말씀이 4세기 초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말씀은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계시가 되어 있으니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4세기 초 이후에 인물적으로는 바울의 역할을 계승한 자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은 크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에서를 만난 사건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야곱이 세겜의 도시 셀렘의 장막을 친 사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시하시는 말씀인지를 오늘 알아보겠는데, 오늘은 뒷부분인 야곱이 세겜의 도시 셀렘의 장막을 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앞부분인 야곱이 에서를 만난 사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을 밭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집도 짓고 장막도 쳤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집은 깎은 돌로 지은 교회를 의미하고 장막은 그 반대 개념으로 돌로 짓지 않은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을 해석할 때 상징으로 해석을 하듯이 성경 말씀도 꿈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꿈을 해석하듯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표 2를 보시면은 집은 깎은 돌로 지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든다라면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들처럼 건축 자재화된 돌로 지은 성전을 성경에선 집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깎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은 부정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말씀을 바치는 제단인 교회를 건축 자재화한 돌로 짓는다라면은 부정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장막은 돌로 짓지 않은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건축물적인 의미 없이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이는 교회를 장막이라 하시는 것이고, 이런 건축물적인 의미가 없는 곳이야말로 성경적으로 부정하지를 않아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부터 32장까지의 순서로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은 바울과 바울의 후손들을 상징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4세기 중반에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서기 4세기 중반에 바울의 직위를 이어받은 그 교회 지도자를 의미해서 창세기 17절 18절 말씀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 집도 짓고 장막도 쳤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100년 후인 서기 4세기 중반에 바울의 직위를 계승한 교회의 지도자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전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신 명령을 거역을 하고, 반대로 이방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기어 들어가 깎은 돌로 교회도 짓고 건축물적인 의미가 없는 수도원들도 열어서 정착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가나안 땅에서만 거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나안 땅만이 율법에 따라서 바쳐진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열매 맺도록 하시고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그곳에 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림하셔서 자신의 피를 땅에 쏟아 온 땅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유대 민족만 대속의 피를 하나님의 대속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지구상의 온 땅은 주님의 피로 씻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가나안 땅만은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온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원래 영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 명령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4세기 때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은 4세기 때 바울의 그 직위를 이어받은 후손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이방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기어 들어가 정착을 했는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전부 버리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찾아서 기어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기시는 바울의 직위를 승계한 지도자가 그랬다라면은 그들을 따르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전부 그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세기 초 로마의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가나안 땅에 얼쩡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죽이겠으니 한 명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 라고 명령해 관심을 갖고 역사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쫓겨난 가나안 땅은 소수의 남겨진 이방인들이나 사는 버려진 땅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4세기 이후로 가나안 땅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어서 정착하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동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4, 5, 6세기 동안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 로마 황제명으로 이스라엘 땅에 많은 대성당들을 건립했는데,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예루살렘의 성모교회, 감난산의 주기도문교회,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5세기 중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실로암 연못가 교회, 성 스테반 교회가 세워졌고, 5세기 후반에 시온산의 성시온 교회, 감난산의 승천교회가 세워졌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네아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북쪽과 감남산에 아르메니안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당시 총강대국인 동로마 황제명으로 세워진 대성당들이 이와 같고, 그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가나마을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겟세마네 동산의 만국교회, 올리브산의 눈물교회, 누보산의 모세기념교회, 다볼산의 변화교회, 시온산의 최후의 만찬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교지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7세기 이후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점령자들인 페르시아 제국과 이슬람 제국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교회들을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이게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다 소실되어져 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복원된 교회들의 명단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배 정도는 더 있었다라고 보셔야 맞겠죠.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들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수도원도 500여 개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500여 개나 되는 수도원에 약 3만 명이나 되는 수도사들이 생활을 하고 이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 보니 5세기에는 성제 순례차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순례자들도 순례자들의 수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 교회 지도자들이 451년 칼케돈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예루살렘 주교를 총 대주교로 승격을 했다고 해요. 예, 가나안 땅 매우 작죠.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강원도 정도 크기이고 예루살렘은 여의도 정도의 크기인데 유대인들이 쫓겨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어서 그 작은 땅에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대성당, 교회, 수도원 건물로 채우고 그 안에 성지순례차 온 사람들까지로 또 채워져서 그 작은 지역이 기독교인들로 벅적대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야곱이 집도 짓고 장막도 치고 정착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약 2100년 후인 서기 4세기에 바울의 직위를 계승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고 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이방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깎은 돌로 거대한 교회도 짓고 수도원들도 열어 정착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 성 제롬, 성 마틴, 성 암브로스, 서기 4세기에 활동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분들의 성지순례에 대한 인식이 당시 어땠는가 좀 알아보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열고 살면서 킹 제임스 성경의 기원인 라틴어역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성 제롬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유대 땅을 보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헬라어를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아르메니아 노라 수도원의 원장 성 파울리누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셨던 곳을 보고 경험하기 원하는 고상한 열망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세례받으신 요단강, 붙잡히신 겟세마네 동산, 정죄당하신 빌라도 재판정, 십자가 나무, 갈보리 언덕, 장사되고 부활하신 무덤, 승천하신 곳을 보려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열망이다. 그 모두는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다. 과거의 유산은 오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고 4세기 말 스페인의 수도원 원장이었던 에제리아라는 분은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은 매일 주님과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관련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수요일 겟세마네 동산에 모인 순례자들은 주님이 배신당하신 기록을 읽었다. 성금요일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과 구약의 예언을 읽었다. 성지순례자들은 감격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후대에 성인으로 추앙받게 된 4세기 때의 교회 지도자들의 성지순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어땠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전혀 기억을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 그로 인해 열매를 맺었는데,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7세기 초에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간에 전쟁이 발발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사산조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9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그 열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으로 계시하신 그 실제 인물을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 성지 순례차 가나안 땅을 가려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과 씨름에 이기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고, 두려워하던 에서와 화해를 했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죠.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이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으로 계시하신 인물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조건들이 어떤 일을 상징하는 것인지 알아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과 씨름에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하심은 창세기 때로부터 2100년 후인 4세기 초에 바울의 직위를 계승한 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찾았다가 가나안 땅의 수도원을 열고 정착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게 되면 창세기 때로부터 2100년 후인 4세기 초에 바울의 직위를 계승한 자가 성지 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았다가 과거 기독교인들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만나 화해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요셉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은 청교도들을 상징을 해요. 13세기 초 이후에 등장한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들 같은 분들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보급하면서 청교도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런 청교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이 야곱으로 계시하신 인물이 되는 거예요. 4세기에 교회 지도자들 중 후대 성인으로 추대받게 된 분들 중에서 성 제롬이라는 분이 계신데, 347년경 지금의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서 373년에 예루살렘을 순례한 뒤 안티오키아로 가서 라우디아 그 성경과 헬라어를 배우다가 그것에서 교회를 맡아달라는 그 요구를 다 떨쳐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그 386년에 베들레헴의 수도원을 열고 정착해서 그곳에서 화해한 유대교 랍비들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다라고 해요.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로 결심을 하고 386년에 착수해서 404년에 완성을 하였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자신이 직접 번역을 했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면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성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널리 쓰이는 번역본이라는 이름의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성 제롬으로부터 9세기가 지난 13세기 들어와서 존 위클리프와 윈들리엄 틴들이 이 성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영국에 보급을 하게 돼요.
4세기 때 성 제롬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로마에 공급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13세기 때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들은 성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에 공급을 했는데 13세기 청교도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들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에 공급을 하게 된 계기가 성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보고 거듭 태어나서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을 보급을 하게 된 것이죠. 성 제롬이 13세기 이후에 등장한 그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들에게 자신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으로 씨를 뿌려서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들이 약소구의 아들들로 태어난 셈이 되는 것이니 성 제롬이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들에게 불가타 성경으로 씨를 뿌린 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씨를 뿌려서 요셉을 낳은 요셉의 아버지였다라면은 성 제롬은 불가타 성경으로 청교도들에게 씨를 뿌려서 약속의 아들로 낳은 아버지가 되는데 이 일을 창세기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성 제롬이란 분이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을 따르는 어용교회 맡기를 거부하고 그런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지 순례차 가나안을 땅을 찾았다. 베들레헴의 수도원을 열고 유대인들과 화해해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들과 그에게 불가타 성경으로 씨를 뿌려 그들을 낳은 아버지로 창세기에서 야곱처럼 라반을 피해 도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과 씨름에 이기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장막을 치고 장착을 했고 두려워하던 에서와 화합을 했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모든 조건들에 부합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은 표 3과 같은데 이 표는 각자 좀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이방인으로부터 은화를 지불하고 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인데 고대의 돈이라면 은화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은 이방인으로부터 은화를 주고 산 밭에 쳤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리고 창세기 23장 말씀, 스가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은을 주고 산 밭은 나그네를 묻은 돌무덤으로 쓰이게 되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이방인인 에그론의 소유인 굴을 사 돌무덤으로 사용하자 했는데 사려고 보니까 그 굴이 밭에 딸려 있는 굴이라서 굴만 따로 살 수가 없어서 은을 지불하고 사기는 밭을 사서 쓰기는 사라를 묻을 무덤으로 쓰는데 은을 주고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서 은을 주고 이방인으로부터 산 밭은 무덤으로 사용하는 게 될 무덤을 은으로 주고 산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7장 8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을 팔아먹은 유대 수제사장들도 가롯 유다로부터 돌려받은 주님의 몸값인 은화를 지불하고 이방인으로부터 밭을 샀는데 사기는 밭을 샀지만은 쓰기는 나그네를 묻기 위한 무덤으로 쓰려고 샀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창세기 23장 마태복음 말씀 스가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경에서 은화를 지불하고 이방인으로부터 산 밭은 밭이 아니라 무덤으로 사용하게 될 땅을 상징을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 말씀에서 야곱이 이방인에게 은화를 주고 산 밭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창세기 때로부터 2100년 후인 4세기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바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은화를 지불하고 사서 연 500여 개나 되는 수도원들이 결국 나그네들인 성지 순례자들을 묻을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4세기 중반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명령을 거역하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밭을 사고 수도원을 세워서 정착을 했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그 후 7세기 초에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이 발발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피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이 9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4세기 중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도자들이 은화를 지불하고 산 밭이 자신들과 9만 명 성지 순례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와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과 야곱의 아내 아들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지만 지금껏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났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창세기 때로부터 2100년 후인 4세기 중반에 성지 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았던 바울의 후손이 과거 자신의 조상인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만나 겉으로 볼 때 이렇게 화해할 것을 겉으로 볼 때는 화해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룻기 1장 14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제가 지금 읽으신 말씀들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다라는 말씀을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그때 조회되는 말씀들인데, 이렇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는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이별이나 배신을 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입을 맞춘다는 뜻이 이별이나 배신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면서 그와 입을 맞추고 우니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에서는 4세기 때 유대인들을 의미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로 성제 순례차 와서 정착한 기독교인들과 화해했으나 그들을 배신할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매 그때의 여종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이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에서와 야곱과 함께 있던 에서가 야곱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갖고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물었는데 전부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인사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야곱은 4세기 중반 바울의 에서는 4세기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잔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여종의 아들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어용교회를 따르는 목자들을 상징하고, 레아의 아들들은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출신의 바울의 서신서로 거듭 태어난 목자들을 상징을 하고, 라헬의 아들은 로마 지역 출신의 목자들을 상징을 하니, 야곱과 함께 있던 사람이 많아 에서가 보고 놀라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물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바울의 직위를 계승한 자가 가나안 땅에 성지 순례차 처음 들어와서 그 정착을 할 때 유대인들 정착을 하고 유대인과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를 이어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어용교회에 속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가나안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출신의 사람들도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수도원들을 세우고, 로마 출신의 목자들도 들어와서 여기저기 수도원을 막 세우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다 누구냐라고 할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성당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수도원도 세우는 것을 유대인이 볼 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다 누구냐라면서 놀라면서 그들이 이후에 대언하게 될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예, 이번에는 에서가 야곱의 양떼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죠. 에서가 야곱의 양떼를 보고 이 떼는 다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놀라서 물으니 형에게 예물로 바치는 양떼에 있느니 받으라 해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때로부터 2100년 후인 4세기 중반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에서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잔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양떼는 양이 아니죠. 사람들 상징하죠. 목자 양 그러면 양은 그 하나님 따르는 그 교인들을 상징을 하니까 그 여기에서 양떼는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교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옆에 있는 양떼를 보고 놀라 이 떼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하신 말씀은 그 4세기 중반에 가나안 땅에 잔존해 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끝도 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성지순례 인파들을 보면서 이 떼들은 도대체 다 무엇을 뜻하냐라며 놀라며 하게 될 말을 대언하게 될 말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 양떼는 에서에게 바치는 그 양떼라 했는데 그 뜻은 창세기 4세기 중반에 가나안 땅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성지 순례 인파들이 유대인들에게 바쳐질 예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데 7세기 초에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이 발발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지 순례자들과 수도사들이 9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인들이 사산조 페르시아 군들을 도왔다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주님께 입맞추고 주님을 팔았듯이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을 찾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입맞추고 그 이후에 사산조 페르시아 군들에게 이들을 팔아먹을 것을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추었다라는 말씀과 양떼가 에서에게 예물로 바쳐졌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뺀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네, 1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라고 했는데 주님을 버렸던 유대인들이 4세기 중반 때에도 자신들이 아직도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소림 때 하나님을 버려서 장자권과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전부 다 그들이 받아야 될 장자권과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이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는데 4세기가 되도록 그때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여기서 자기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미 자매님과 그의 가족들과 저희들에게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사탄의 종이 되어 늘 밀가불리듯이 까불려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초조해하면서 잔뜩 움츠려 들어서 살았는데 이제 주의 전지전능하신 의로운 오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 저희가 안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는 좀 안심해도 별일 없겠다. 이제는 좀 안심하고 쉬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안심하고 안도하는 하나님 약속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